박수로 영광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벗어버리고 죄의 인간의 몸을,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그것 역시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절정이 어디에 갑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고난의 절정이었지만 또한 한편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절정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이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은 도구,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짓이겨지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그의 영혼이 마치 눌려져서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그 안타까운 심정이 서려졌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그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그 말은 그의 몸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혼까지 단절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 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저하지요. 그 길이 고통이고 환난이고, 그래서 그 길을 마다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이 영화로움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이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바로 이 날, 이 부활의 기쁨과 이 승리가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슈,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의 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저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나심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일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 나심의 모든 구원의 완성, 오셔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 나심보다, 탄생하심보다 사실 부활이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나심, 이 성탄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해 있고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기독교 국가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 부활절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행사를 갖기도 하고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터데이라고 하면은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3주 동안 거의 그냥 다 쉽니다. 관공서도 쉬고 은행도 쉬고. 그러니까 관공서, 은행 다 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같이 쉬어야 돼요. 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좀 더 부활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셨던 그 의미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퇴색시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의미를 더 깊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되어지면 찬양 우리 성가대가 부활절 칸탄타 또는 성탄 칸탄타 특별하게 또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지만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 줄 아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오셨습니까? 지난주와 물론 똑같은 주일 예배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 날을 정하여서 지키면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일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퇴색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뻐하고 더욱 축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잖아요. 집을 사거나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또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집안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결혼을 하거나 뭐 하여간 좋은 일들이 있으면 축하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나심과 예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오시면서 축하하셨습니까? 섭섭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부활주일이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 부활의 주일이 되어지면 꼭 축하합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못하실 줄로 제가 반드시 믿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함께 축하해 봅시다. 옆에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하십시다. 축하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이 기쁨, 이 놀라우신 소식,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 함께 축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함께 못하신 다른 분들에게 오늘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꼭 가셔가지고 오늘 예수 부활하신 날이에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꼭 놀라겠죠.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겸연쩍어 하면서 맞아 축하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솔선수범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날, 가장 기뻤던 날은 여러분들 언제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너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읽던 그 에세이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그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날.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된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된 후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돌 하나까지도 허투루 보이지 않았고
또 내 이웃들 슬프니 기쁘니 외로우니 미우니 착하니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이전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한 삶이었지만 이제부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소중한 삶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결국 내 인생은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날. 그날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고 또 그날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서 불현듯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전해드릴 말씀과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시도 떠오르고. 여러분들 잘 아는 시입니다. 윤동주님의 서시. 사실 서시는 유고시집, 그러니까 이 윤동주 이 시인이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작품을 모아서 시집을 편찬을 하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이 서문으로 올라가 있던 시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계속해서 이걸 서시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윤동주님의 서시 이러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암송을 하고 또 그 시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바로 이 서시에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기억이 조금 났습니다. 각 이 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인이 이 시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걸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억은 다 잊어버렸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인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전에 자기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아주 작았던 것들, 그래서 내 삶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시인은 괴로워하게 되었고 노래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 이전에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들을 위해서 사랑해 본 적도 없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저 평소에 있었던 그 하늘도 그 별도 그리고 그 바람도 모두가 다 내게 큰 의미가 되어져서 그것들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게 되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노래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시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이걸 영어나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아마 우리나라의 이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됐다면 사실 이 노벨 문학상 받을 사람 정말 너무 많습니다. 빨리빨리 순서 매기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걸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이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이고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지금처럼 바뀌어왔던 어떤 한 과정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스승, 그래서 멘토를 만나게 되어서 그 이후에 바뀌어진 것, 그래서 멘토를 만나는 그 어느 날, 또는 동반자가 되어진 남편과 또 아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그날 이후, 또는
인생에 있어서 벼락부자가 되었던, 로또를 맞아서 벼락부자가 되었던 날, 또는 일생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진 날, 뭐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정말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어요. 변한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멘토는 바뀔 수 있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바뀌면 안 되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떠납니다. 그렇죠?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생의 목표를 이룬 것, 벼락부자가 된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나의 삶과 이후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임했는데 어찌 내가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민들에게 전해져야 할 참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가 죄의 삭신 바로 이 사망을 다 정복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 누리게 되어질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면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내가 부활하리라고 하는 소망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성도 곧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부활이 있다 말하면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헬라 철학 사상을 보면 유언론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흑백이에요. 흑백. 선과 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 악한 육체가 떠나서 영원히 선한 영혼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부활을 한다? 그러면 뭐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악이 부활하고 그 영혼과 합쳐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이 자유로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의 영혼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과 재결합한다는 것, 그거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니까 결국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지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같은 원리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은 서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럼 그리스도도 부활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야. 결국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14절 뿐만 아니라 14절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일평생 뭘 하고 살았습니까? 예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며 살았어요. 이 참된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살아왔어요. 인생을 몽땅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평생을 살아왔던 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의 자세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능성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전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구원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던 자들, 잠자게 된 자들, 뭡니까?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게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말할 게 없죠. 이미 죽었는데 당연히 부활이 없기에 그들은 영원히 망한 자들이에요. 자신과 같이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또한 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헛되고 헛수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구원의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허무함은 또는 이 믿음의 헛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소망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뭡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산 소망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매일같이 한순간도 놓침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또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모두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95장입니다.